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당신의 삶은 만남의 복이 차고 넘칩니다. 형통의 복도 넘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을 꾸미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종종 아주 자주 나와요.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별되어진 하나님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주 아주 강조했던 그러한 그 말씀이에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요 하나님을 우리가 일컬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에는 그 일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떠한 일례가 나와 있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고 3개월이 지나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불러요. 시내산에서 모세야 올라오너라. 그 올라올 때 모세 외에는 그 누구도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20절로부터 2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23절 말씀에 보니까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경계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4절 보니까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경계의 선을 넘어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구별하셨다는 거죠. 구별하셨다. 요 하나님 특별히 모세와 아론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산 준턱주음에 경계를 세워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 산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한 산이라고 불리우는 시내산이에요. 하나님이 그 거룩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돌판을 주고 할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2절 말씀.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심지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에 관계된 율법을 하나만이라도 어겼을 때 불을 내리고 즉각적으로 징계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진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되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백성들은 마음에 이제 각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최소한 모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함부로 나갈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감히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할 때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러니까는 성전이 성막이 완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한 영에 가득 찼을 때에는 심지어 모세조차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전 앞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5절 말씀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레위기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면서 그동안 금하였던 그 구별되어졌던 거룩했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 금지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길을 이제는 열어주셨으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레위기 말씀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니까 그동안 어느 누구도 나아갈 수 없었던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던 그 구별된 성막을 이제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의 제사이면 오늘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신약의 제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로 보면은 성막 시대 이전 같으면 감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이 자리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왔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그런 무시무시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얼마나 큰 사건이고 큰 은혜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차단되어졌어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 생명이 끝나는 게 죽음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분리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영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로부터 분리시킨 거예요. 분리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고 그리고 생명나무 실과로부터 멀어진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시고 문을 열어놓으시고 다시 새 하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새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한 이야기들이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의 스토리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작년에도 성경이 마치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나서 한번 죽는 건 정한 거예요.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끊어졌는데 그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 있는데 영생의 길이 있음을 모르고 살다가 죽고 심판받는 그 길이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불행과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상태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비롯되어진 거예요.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죽음의 늪에 빠져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끊어진 다리를 연결시키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진,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항상 먹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쫓겨남을 당하니까 먹을 수 없었잖아요. 그때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 동쪽에 동쪽으로 사람들을 쫓아내버렸는데 그 동쪽으로 들어오는 문을 하나님이 지금 막고 있었던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 말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쫓아내서 못 들어오게 지킨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거예요.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막혔던 그 길을,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뭐냐? 그 길이 바로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갖다가 이 레위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옴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요, 그냥 의미가 아니에요. 이 예배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얻고 생명나무 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고 복된 시간이고 복된 장소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바로 이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 장소가 거룩한 게 아니라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체가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것 자체가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모세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장 2절 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감히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자리에 이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호를 활짝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계속해서 뭐가 나옵니까? 누구든지가 나오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든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막아놨던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제사도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명절 때 되면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가지고 그 음식을 갖다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조상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이 제사는 제물이 있어요. 제물. 그 제물이 뭐냐? 그 제물은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그리고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가지고 제물을 드려야 된다. 바로 제물의 조건은 흠 없는 수컷만이 예물의 조건이다. 왜 그 제물이 흠 없는 수컷이었느냐?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예물의 조건을 선포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예표하기 위해서 이 구약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 속에 나와 있는 제물은 흠 없는 수컷이어야 된다.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뭘 얘기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물로 오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구약성경 예표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성경의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죄사함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신약의 기자들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제사에 대한 흠없고 점없는 그러한 그 순놈인 수컷인 그 어린 양이 누구냐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흠이 없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그분이 제물 삼아서 흠 많은 저와 여러분들의 흠을 없애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그 예표가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사의 제물이 바로 흠없고 점없는 그 숫것이라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떠한 완전하고 흠없는 그러한 예물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얘기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이렇게 흠없고 점없는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10번째 재앙이 장자들의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피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자기 집에서 길리운 어린 양을 14일 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을 갖다가 죽여서 그 피를 자기 집 문설주 임방에 그리고 설주에 발랐을 때 그 피를 보고 장자의 죽음이 패스오버 위로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유월절 그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죽음이 면하는 그러한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에 나와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5절 말씀.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한마디도 없지만 거기서 의미하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지금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 어린 양의 피가 장자의 죽음을 대신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흠 없는 제물만이 이렇게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흠없는 제물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온갖 죄들로부터 나의 흠 많은 죄를 온전하게 사함받기 위해서는 흠 없는 제물만이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죄들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예배 한번 드리고 끝이 아니라 우리 이 시간에 참으로 귀한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회복시키고 죄에서 새롭게 하고 우리의 제약된 영혼을 치료하는데 이 예배 이상의 것이 이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죄 많고 허물 많은 내가 아무 흠 없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통과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해지고 깨끗하게 씻어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마치 이런 거예요. 자동 세차기에 차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한번 통과하고 나오면 깨끗하게 청소되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더러워진 영혼들이 새로운 영혼으로 씻김을 받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예배예요. 더러워지고 때묻고 힘들고 병들고 지쳐있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흠없는 하나님의 그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회복의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치료의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예배가 가지고 있는 파워예요. 힘이에요. 나약한 인간이 두려움에 지친 그 인간의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깨끗하게 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평안함을 잊게 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성소로 담대히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죽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면 바로 죽어요. 그런데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그의 육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의 지성소와 성소의 사이에 있는 그 커다란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 운명하실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이 하나님의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로 마음대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이 누구나가 언제든지 그분의 임재 안으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길이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월십이라고 하는 단어, 월십. 월십이라고 하는 그 말이 뭐예요? 월스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월스라고 하는 단어는 가치라고 가치. 그러니까 영어의 단어가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왜 예배가 가치라는 단어를 썼을까? 예배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어를 만든 거예요.
바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 제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깨끗함을 받고 우리가 목욕탕만 가도 1년의 때를 다 벗기고 새로운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가뿐하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이 목욕을 완전히 예배를 통해서 할 때 얼마나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산뜻하고 상쾌합니까? 바로 이 예배가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죄와 그리고 허물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뭐가 되냐면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전가. 그래서 제사 드릴 때 꼭 하는 행위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말씀에 제가 읽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아까 읽은 그 말씀에도 보면 뭐가 있냐면 전가시키는 것이 나와요. 다 예수 그리스도 4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 1장 4절 말씀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전가시키는 거예요. 안수하는 거예요. 내 죄를 이 제물에 죽기 전에 이 제물에다가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누구한테 전가시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가 받으시고 나서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고 담당하시고 죽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여러분들의 모습과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은요 완전히 천지차이에요. 그 모습 밝기가 틀려요. 바로 그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는 능력이에요. 희한해요. 예배가 그렇게 여러분 1시간 드리고 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이 예배가 참으로 귀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회복의 능력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치료의 능력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예배 가운데 마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막 괴롭게 하고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할 때 예배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정결케 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제사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번제예요. 번제. 번제라고 하는 말은 태울 번자예요.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 태우는 것. 버닝 오퍼링이라는 버닝 오퍼링. 자신의 더러운 쓴뿌리를 태우지 않고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제물을 태우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6절에서 9절 말씀. 그는 또 그 가죽 번제물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번제를 보면 가장 먼저 자기가 가지고 온 제물을요 가지고 온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대신 죽여주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온 번제물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게. 그리고 고기는 각을 떠요.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다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비로소 이제 그것을 가지고 아론의 제사장으로 가져가 갑니다. 그러면 그때 흘렸던 그 피를 담아 가지고 그 제사장들은 그 번제단 앞에 7번 뿌려요. 7번. 피를 뿌리고요. 그리고 각든 고기는 번제단 위에다가 굽는 거예요. 그러면 생고기 먹는 거 있잖아요. 예. 한우 생고기 먹는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 향기로운 냄새. 여기서 보니까는 뭐라 그랬어요? 화제라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이 냄새는 고기 냄새도 고기 냄새지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죽 벗기듯이 우리의 내장과 정강이까지 나의 겉부터 속까지 머리부터 발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머리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내일 지은 죄까지 할 것 없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쓴뿌리를 다 긁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싹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우리 안수 집사님이 찬양하기 전에 꼭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회개 기도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 먼저 태우지 않고는 내게 속 안에 있는 죄악을 태우지 않고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의 피를 가지고 나오지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참회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의 쓴뿌리를 태워야 된다. 태워야 된다. 그래서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아니하나니 그렇지 아니하며 너희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왜 이 말씀이 나왔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번제를 드리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그냥 하라는 대로 했어요. 짐승을 잡으라는 대로 잡았어요. 그 속 의미를 모르고 막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은 정말 너희들이 마음으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참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고기만 잡아가지고 그냥 그 피만 드리면 끝! 상관없어. 그러고 제사함을 받은 것처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러한 제사는 받지 않는다. 그러한 죄는 기뻐하지 않는다.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에서 구약성경.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17절 말씀은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집 떠난 아들 탕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큰아들이 부모를 떠나서 받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그림자만 보고 그냥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그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통회하고 자복할 때 갖는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로 회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루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봄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아직까지도 냄새나는 부분이 있으면 더러운 부분이 있으면 아직까지도 내가 끊어내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아직까지도 내가 버리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긁어내서 철저하게 그 쓴뿌리를 제거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참회예요. 진정한 회개예요. 그것을 하나님 그렇게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고기 냄새가 향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끊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제약의 쓴뿌리를 태우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향기롭게 보이고 향기롭게 들리고 향기롭게 냄새를 맡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시다.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참회합시다. 낱낱이 고백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새롭게 하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